저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찾는 목자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찾는 목자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 주보를 만드신 집사님이 토요일 날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걸 듣고 목사님 그게 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목사님이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한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절과 3절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그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아름다운 상황을 묘사해요. 근데 4절에는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갑자기 산사태가 나고 맹수들이 들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인도한다는 겁니까? 목자가 양을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좋은 곳을 인도해야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까요? 목자가 양이 너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알아라 라는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는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좋은 물과 푸른 풀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이것을 지나야만 그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목자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함께하는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양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자였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추격했습니다. 죽이려고 추격했고 그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려고 해도 그 양이 목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인정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목자가 그 양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 사망의 골짜기로 잘 지나가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모을 때, 인도할 때가 양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툭툭툭 치면서 가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사망의 골짜기에 맹수들이 많아요. 그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 막대기로 싸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 누가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어쨌다 그런 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아침에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 무슨 막 소리가 들려요. 뭘 말하는 소리가. 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유아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큰 소리로 성경.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지요.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머물지라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통과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요.
근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나오는데 어떤 터널?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도 계속 있을까요? 어느 지점만 지나면 터널은 끝이 나는 겁니다. 터널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길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과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그때에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고 한다면 이 골짜기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이 맹수 앞에서 풀을 먹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맹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어슬렁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맹수가 우리 양을 잡아먹으려고 어슬렁 돌아다녀도 양은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을 먹어요. 거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양이 맹수가 보는 눈앞에서 풀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원수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 달랐냐면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지금 맹수가 양 눈앞에 있는 겁니다. 원수 사탄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짐승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듯이 그렇게 원수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수 사탄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맹수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눈앞에 양이 있어요. 몇 발자국만 가면은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맹수보다 더 가까이에서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얄미울까요? 양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눈앞에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탄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원수보다 사탄보다 더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키심을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은 자신이 잔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잔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잔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실로 잔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잔이 넘치는 복을 받았지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이 넘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아무도 될 수 없는, 누구나 될 수 없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전에는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잔이 넘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나요? 은혜 받지 않았나요? 우리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말이 있지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누가 마셔야 하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마실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다가 하루나 며칠이나 이렇게 산행을 해요. 산행을 하고 다 끝나면 반드시 그 양을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온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근데 여호와의 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집이란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집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직장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교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양은 어떤 짐승이냐면 목자가 우리로 들여보내려고 하면은 그 우리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바깥에 뛰어다니고 막 그러길 좋아합니다. 막 양의 목자가 한눈을 팔면은 막 다른 곳을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 잘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목자는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그 양을 잡으려고 끝까지 그 양을 잡아서 우리에 들여보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 때에 여호와의 집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방황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듯이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 거라 생각했겠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허랑방탕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는 그 비천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해요.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걸 말합니다. 왜 따라다닐까요?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반드시 따르리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경호원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그냥 혼자 갈까요?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한 명이 따라붙을까요? 수십 명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대통령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손을 들고 웃어주고 악수하고 경호원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있는데 목자가 얼마나 그 양을 따라다니는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자 그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에 무관심하고 그냥 포기했을까요?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목자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양이 어디 있는지 그 양이 가는 동선을 따라서 그 양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목자는 양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인 되시는 곳, 그 집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어디에 삽니까? 그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곳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집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